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책에 나오는 재밌는 경험이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읽어드리고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가 살던 곳에서 가까이 있는 산에 갔는데 어느 날 어마어마하게 큰 방울뱀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안으로 통나무 집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찰나 문간 바로 밑에 그 앞에서 따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방울뱀을 본 거예요. 방울뱀을 타고 넘기 위해 발을 올릴 순간 녀석은 머리를 획 들어 올리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나를 물 태세를 취했다. 그 순간 퍼뜩 두려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방망이를 들어서 뱀을 후려칠까? 그냥 냅다 주랭랑을 칠까? 도와달라고 소리칠까? 지금 나한텐 총이 없지만 누군가 총으로 뱀을 쏴 죽여줄지도 몰라. 사회적인 의식이 내 안에 깔아놓은 온갖 자기 방어적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나는 이 기법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게 됐을 것이다. 뱀을 만났을 때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핵심 내용이 담긴 내용인데 이 두려움에 무언가 조처를 취하고 싶은 욕망을 무언가를 바꾸거나 다루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았다. 그 대신 내 안에 큰 나 안으로 들어가 어떤 저항도 없이 내면의 경험이 스스로를 풀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심지어는 이런 경험을 더욱 많이 반기기도 했다. 여러분 어떤 고비나 시련, 경계, 어떤 살면서 자신 앞에 닥친 문제들이 오면 우리는 당장 뭐부터 하죠? 이 일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나 사건에 대해서 무언가 조처를 취하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오른다는 거죠. 이 상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상태가 아닌 다른 상황으로 마음을 바꾸고 이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으로 바꾸고 싶고 이 상황을 다루고 싶은 욕망, 내 마음대로 해결하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이 막 끌어오르는데 그걸 내려놓고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내면의 경험이 스스로를 풀어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 의식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생존이 이것에 달려 있으며 모든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 나도 얼마나 잘 내려놓고 신에게 순응하며 이 경험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고 풀어버리느냐에 나의 생존이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저항을 못, 그래서 저항을 내려놓고 순응하자 두려운 생각들도 즉시 사라져버리고 나와 방울뱀 모두에게 깊은 평화의 상태가 찾아들었다. 마치 내가 증인이 된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증인은 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의식 속에도 있었다. 그리고 이 형체도 크기도 없는 의식은 평화의 현존을 경험하는 경험자였다. 이 심오한 상태는 그 힘이 아주 강력해서 뱀은 물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의 인격까지 압도했다. 뱀은 30c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 3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흥미롭다는 듯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평생에 나 같은 인간은 아마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나 역시 커다란 호기심을 안고 방울뱀을 바라보면서 녀석을 형제처럼 받아들였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공간 속에서 깊은 친밀감과 함께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이런 상태에서 일종의 내적인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두려움의 에너지장이 사라지고 뱀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게 느껴졌다. 의식 지도를 보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방울뱀은 아마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지닌 나의 두려움과 분노, 자기를 후려치고 싶은 욕망까지 즉각 감지했을 것이다. 뱀의 에너지 체계를 통과하는 반응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내가 정강이를 피하기도 전에 나를 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나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자마자 내려놓기를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실천했다. 완전히 다 내려놓은 것이다. 이런 자발적인 내려놓음 덕분에 수용과 사랑, 기쁨을 통해 깊은 평화의 상태로 곧장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경험의 에너지장 변화를 수치로 표현한다면 100에서 시작해서 거의 600으로 즉각 올라갔다고 할 수 있다. 이 뱀 이야기를 보면은 아마 정말 그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뭐 뱀을 후려쳐서 뭐 죽여버리겠다던가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꼈다면 아마 뱀도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것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현존의 경험자로 있을 때 뱀도 이제 불안이게 그죠? 느끼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보고 제가 흥미를 느꼈던 거는 저도 이제 최근에 조금 고비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계획했던 일에 대해서 차질도 생기고 갑자기 뜻하지 않게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사람이 들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닥쳤을 때 그때 참 괴롭죠. 어? 나는 탄탄대로만 가야 되고 이 정도로 내가 삶의 고비들을 헤쳐왔으면 더 이상 내 인생에 뭐 다른 고비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탄탄대로로 꽃길만 걸을 거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덥석 내 앞에 문제가 던져진다든지 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그럼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절주절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막 떠들어대는 이 마음은 그 마음에는 사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문제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마음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이 외부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외부적인 상황들을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고배를 마시고 기도를 그만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방향이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거죠. 데이비드 호킨스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흔히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삶의 기쁨을 돌려주세요. 제 엄지손가락을 돌려주세요. 제발 저기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겪기 싫으니까 이 일을 겪기 전의 상태로 돌려주세요. 이 일이 나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나의 삶의 기쁨을 돌려주세요. 어디 다치거나 뭐 그랬던 사람은 내 엄지손가락을 돌려주세요. 내 다리를 돌려주세요. 내가 다친 것을 돌려주세요. 원래 전혀 안 아프던 상태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형태의 기도는 신이시여 제 한쪽 발을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문제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기도냐?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부디 저와 함께 해주소서. 이 경험에 순응하고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부디 저와 함께 해주소서. 이 경험에 순응하고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신의 현존을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경험을 떠나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저항과 딱지 붙이기를 계속해서 내려놓으면 점차 이 경험에 순응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저기 바깥에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마음이 일어나 감정 에너지에 딱지를 붙여서 형태를 취하도록 만들지 않게 된다. 계속해서 더욱 깊은 순응 속으로 들어가
감정 에너지 자체를 완전히 받아들이면